저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피는데 이어진 세 개의 비유가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그러한 비유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았죠. 그것은 첫째 아들, 즉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일하러 가지 않았던, 싫습니다 말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었고, 결국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죠. 비록 처음에는 싫습니다 말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바로 그 아들,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던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즉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뉘우치고 결국 그 뜻을 따르면 그 명령한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혹은 공적인 신앙생활, 말이나 언어, 우리의 몸이나 모든 일,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남은 비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을 불러서 세를 주고 탁으로 갑니다. 이 세를 받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로 한 농부들은 대략 한 5년 정도 지나면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수고한 그리고 수확한 포도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보내고 또 나머지는 자기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 때가 되었는데 보내질 않는 겁니다. 이게 아마 몇 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던 이 농부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냄받은 종들을 이 농부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마땅히 수확물을 거둬서 주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말을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실제로 주인의 권위에, 이 농부의 이 주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그렇거니와 내 아들까지 이렇게 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농부들은 저 아들마저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모두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혼인잔치의 비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되었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왜 오지 않으십니까? 초대장 제가 보냈는데 왜 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하는 게 바빠요, 밭으로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는 게 바빠요, 사업장으로 가버리고, 남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런 예를 들어서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주인, 이 왕이라고 하면.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온 동네를 불살릴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 자리에 누군가 초대해야겠으니까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임금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되고 그 사람에게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을까? 악한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인물들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혼인잔치의 비유에는 어떤 임금이 나오죠. 이 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들이 있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초대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대로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의 종들, 그렇게 매맞아 죽고 모욕당했던 그 주인의 종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역시 죽임을 당했던 이 임금의 종들 그들 역시 그 둘은 바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에 보내졌던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들 말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 주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이 주인의 아들까지도 보냄을 농부들에게 보내줬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에만 나오는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그냥 오가다가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초대받았지만 잔치 자리에서 쫓겨났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불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 그려지시죠? 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명백합니다. 포도원 주인이나 어떤 임금,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의와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민족 삼으시고 택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선의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농부들이나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태도는 상식 이하의 태도들이죠. 마땅히 주인의 밭에서 난 소출을 보내야 됐고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자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바로 그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쏟으셨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역의 삶을 사는지, 첫째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힘 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질 않아요.
자신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자신들이 힘을 얻은 것, 권력을 잡은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혹시 됐나요? 됐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부들 그리고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보냄받은,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었던 포도원 주인이나 그리고 어떤 임금,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그 임금의 뜻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좋은 면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즉 주인과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일깨우려고 왔던 바로 그 주인의 종들, 임금의 종들을 무시하고 모독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던 선지자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내용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선지자들 개인의 생각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비록 자신들이 매맞고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이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실제로 모욕을 주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 즉 농부가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농부들이나 임금이 보낸 초청한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 채, 누구로부터 왔는지조차 생각지 못한 채 오히려 그분이 보낸 이러한 종들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아들까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 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메시아됨을 선포하셨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삶으로 증명해 내셨어요. 고치시는 일로, 가르치시는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선포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 법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아들마저 무시하고 죽이는 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실제 역사상에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임금의 종들이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재초청하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임금의 이러한 초청을 무시한 채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모독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누구로 채울 것인가? 길거리로 나가라.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격 따지지 않아요. 아마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임금이 자격을 따졌을지 몰라요. 누구. 이런 사람들 초대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그런 초대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의 구원의 조건, 선민의 조건, 택함받은 백성과 민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무엇으로 이렇게 재단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자격이 있고 없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던 것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임금의 잔치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다니까요. 결국 임금은 길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거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쭉 읽다 보면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어요. 많이 왜곡했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완전한 구원을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시오.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나 절기들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것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믿음, 오직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다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담이나 제한 없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효과적인 복음 전함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 돼서 로마에까지 죄수로 호송되는 이러한 과정들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구나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초대를 해놓고 내쫓는 건 또 뭐람? 이거예요. 아니,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까? 물론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오라고 다 아무나, 악한 사람도 괜찮고 선한 사람도 괜찮다 그랬는데 굳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한 사람을 내보낸다? 내쫓는다? 그리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의 비유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좀 확장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풍습을 알면 이건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런 큰 잔치를 배설할 때에는 주인이 손님들을 위한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겉옷 위에 나눠주는 예복들을 걸치고만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요. 특별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임금의 초대를 받았으니 뭘 입고 갈까? 메이크업 혹시 없냐? 아니면 우리 집에 제일 깨끗한 것 없냐? 이렇게 막 이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가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준비를 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악한 자나 선한 자의 구분에 이미 다 포함된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 앞에서 나눠주는 임금이 나눠주고 준비한 이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최자가 마련한 예복을 걸치고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했을까요? 그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의 준비와 그리고 왕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야, 저 예복보다 내가 입은 게 훨씬 멋진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저 예복하고 비교가 되나? 이런 생각에 아마 안 입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사이즈 때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테니까. 내가 입은 것이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고 더 비싸 보인다? 그래서 안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야, 난 더 걸치는 거 정말 힘들어, 싫어, 그래서 안 입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거나 결과적으로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었고 왕의 준비에 대한 무시였던 거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아주 큰 일깨움을 줍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불과했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복음이 이리저리 흘러 결국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채 200여 년도 되지 않은 그 시기에, 그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내가 의인이냐, 내가 선한 사람이냐, 내가 악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구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모든 사람, 초청된 모든 사람들에 포함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악한 삶이었건 선한 삶이었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저분한 삶이었건 깨끗한 삶이었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왕의 잔치에 초대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왕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은 내게는 없어요. 이미 그것은 왕이 무시하고 무시한 채로 다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이 원하는 의입니다. 의로움. 왕이 원하는 의로움 말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왕이 원하는 의로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냐,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사느냐, 많은 사람들 도왔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느냐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 보혈에 대한 능력, 그리고 예전 성경에 표현된 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일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벽에 칠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장, 도색 이렇게 이야기해요. 덮는다는 의미죠. 덮는다는 의미예요. 도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덮어서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가?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유익하고 의로운 존재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로 뒤덮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은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인 거예요. 초대받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었냐, 화려한 옷을 입었냐, 비싼 옷을 입었냐, 그것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거지같이 입었냐,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지 아니면 냄새가 나는지 이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이 보시는 것은, 그 임금이, 그 왕이 보는 것은 내가 준 옷을, 이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 얻은 그 의를, 그 칭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하나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난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선한 일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한 의로움, 내가 이룬 공로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자랑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것들, 그것이 성품이든 물질이든 또는 성공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네가 참 의롭구나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넌 정말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덧입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았는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왕의 권위와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 예를,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임금의 잔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우리는 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임금이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초대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잔치, 아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다른 성경에서 내가 지금 밭을 갈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 안 하면 언제 일합니까? 힘 있을 때 일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방편처럼 우리가 핑계처럼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임금, 멀리 있는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그분의 말씀마저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해라. 이렇게 초대해라. 이렇게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들과 이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한 거죠.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말씀마저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뭔 이런 거짓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마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주인이 보낸 종들, 임금이 보낸 종들,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전하게 한 이야기, 임금이 전하게 한 이야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 그런 종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결국 그들은 또다시 멸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선지자밖에 없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첫째는 가정에서의 부모들. 직장에서는 직급상으로 볼 때의 상사들,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볼 때는 교사들, 그리고 정부,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역자들 혹은 리더들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존중은 결국 개인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존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서 압제하고 폭력적으로 또는 마땅히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로움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표하셔야만 합니다. 옳지 않은 권위자,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기도하시고 순종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말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겸손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한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보혈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나 또 그리고 인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순종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결국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 이 마지막은 결과에 있어서는 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관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진 않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세 가지의 비유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그분이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결과까지 나왔구나. 가장 마지막의 사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왕의 권위와 왕의 호의와 왕의 준비를 무시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단독적으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만 예수님의 권위라는 이 주제 아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을 수 있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앞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비유처럼 말과 행동이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예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 그분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시는구나.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